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일세. 아멘.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성도라면 진정한 참 자랑을 할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참아 견디는 자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참아야 되느냐? 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만날 복병들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 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이 바로 시험을 인내로서 이겨내는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참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기쁘게 여기면서 참아라. 믿고 기도하면서 참아라. 그리고 성도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에서의 자기의 낮음으로 인하여서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성도로서 천국 복음 그 높은 것을 자랑할 것이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라고 하여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된 것, 바로 무엇을 자랑하느냐? 바로 자기의 낮아짐, 썩어질 것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인해 떨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험을 참아내되 온전히 기뻐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참 자랑을 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그저 자기 스스로가 자격지심이나 또한 열등 의식에 빠져서 헤매이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지만 도리어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혹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자랑할 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랑하는 자, 그리하여 끝까지 그때 시험과 연단을 참아 이겨내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련을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견뎌요. 시험을 참아요. 시련을 견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참사랑을 소유하고 참사랑을 인내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떡들을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결과적으로는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거든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녀를 키워요. 이번 시험을 잘 해가지고 성적이 부쩍 올라가면 아버지가 자전거 사줄게.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고 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부모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은 자녀에게 유익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은 누가 줘요? 부모가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시련과 시험을 잘 통과해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면류관은 어찌 보면 이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승리하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 참는 것이다. 둘째, 견디는 것이다. 어떻게 참을 거냐? 도리어 기쁘게 여기고 참아라. 기쁘게 여기고 견뎌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참아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견뎌라. 참 자랑을 하면서 견디고 참 자랑을 하면서 참아라. 그리하면 복되다. 이것이 곧 앞으로 후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참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견디는 힘을 주세요. 말씀에도 보면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견뎌낼 만한 시험, 참아낼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큰 시험이 와요. 그건 뭐예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시험이 와요. 작은 시험이 여러분 나는 시험 없이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작은 거예요. 만약에 그 시험이 오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람에게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내게 시험과 연단이 크면 클수록 더욱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여기시고 위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삶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더 영광스럽고 존영스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더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련과 연단이 곧 생명의 면류관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더 기쁘죠. 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바라봄이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있는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더하시기 위해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을 통하여 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저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얻은 분들은 천국에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견디고 참아낸 성도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시련과 곤고함과 연단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디는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반짝반짝한 면류관이 씌어진 채로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헤어핀이나 또 이렇게 장신구를 보면은 눈이 이렇게 가게 되죠.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빛나게 영원토록 영생함을 얻기 위한 시련이요 연단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린 기뻐할 수 있죠. 참아내기에 견뎌내기에 넉넉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련을 만날 때에도 더욱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참아내고 견뎌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러한 시험은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내 육신을 버티기 위해서 만나는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까요? 거의 순교자나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만족을 취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만족,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늘 가격배는 심령으로 만으로도 만족히 여기시고 상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험과 연단을 참고 견디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첫째 어떻게 하자고요? 참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견디자고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예요. 시험을 참는 자 복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 복 있다. 말씀을 여러 번 지금 반복했는데도 다른 소리 하시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참아내고 믿음의 간구로 참아내고 그렇게 기쁘게 견뎌내고 믿음의 간구로 견뎌내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견뎌냄과 참아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종교가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기독교회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그렇게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으며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가져온 그 신비가 뭘까요? 단순히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런 의미밖에 없을까요? 그런데요, 가만히 지켜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흠도 허물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라고 하셨죠?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질고와 병마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체휼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우리는 흠도 많잖아요. 점도 많잖아요. 우리로 인하여 오는 시험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정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낙심들은 우리로 인하여 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주를 위하여 겪는 것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신앙 하나 지키는 거, 내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고 부담되지 않고 적당히 믿는 정도. 그저 입만 보태고 기도는 하는 것처럼 입술은 동동동동 뜨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입하지 것 같이 뭔가 하는 채 하지만 실제는 쉽게 그저 마당 뜰만 밟으며 교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부담되지 않고 적당히 믿을 정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담이 돼도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행동들.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정말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일들. 내 비유에 맞지 않고 내 비위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적당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십자가 없는 종교 생활은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 신앙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 십자가의 은총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린 그렇게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피는 감히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희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장식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세계에 피로 물들었고 우리 신앙인의 가슴 속에 보혈수는 너무나 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 면류관 그냥 얻으려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이 지셨고 보이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가볍다고 했어요. 그 가벼운 십자가마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지고 가장 복 있는 삶, 영원한 삶 가운데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성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구하되 믿고 구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 시험 가운데에 특별히 참아내라. 견뎌라. 그리하여 생명의 멸관을 꼭 얻으라. 아버지,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임방에 새기고 내 미간에 새기고 그리고 내 손목에 기호로 삼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버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 죽기까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참고 견딤으로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더 조금도 부족함 없게 겸비시키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시고 얻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